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나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단한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로마까지 복음화되고 로마를 살리는 역사를 이들이 이루게 됐어요. 간단한 말입니다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인생은 거기서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식인이지만, 그는 엄청난 지식인이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그동안 안 게 전부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땅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회사가, 건설을 하는 회사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도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왜 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날까? 물론 사람이 잘못한 일이죠. 인재라고 그러죠. 근데 원인이 그거밖에 없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은 없을까? 우리나라에 그 IMF가 들어올 때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문제가 그 한보 철강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보 철강 회사 회장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전송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결정을 한대. 이 사람이 한보 철강을 인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부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게 됐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중요한 사건 배후에 눈에 보이는 원인 말고 다른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믿고 그러면은 잘못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말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이 실패한 원인도 바로 이 뱀을 통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졌고 생각과 마음이 점점 악해졌느냐? 거기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떨어진 자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충만한 사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영적으로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죠. 사울 왕은 그 왕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왕이 되고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를 팔아먹었을까?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회계를 맡았어요. 돈 계산하고 이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팔아먹었나?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기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똑같아요. 헌금을 내는데 속여서 내다가 결국은 두 사람 다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냥 여러분은 점쟁이네, 무속인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유명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점쳐주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치유받을 대상이지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뭐 얘기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건 배후에 이런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자도 재벌도 지식인도 이 영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안 왔어도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잘 나가던 시장이 자살하고 잘 나가던 대통령도 자살하고 뭐 성공했던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겠어요? 단순히 그들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그 다른 영적인 원인이 있었던 거다. 성경에는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세상 책에는 없는 내용, 인간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건 아무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문제.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영적 문제부터 해서 가정 문제, 세상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바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남들이 달려가니까 그냥 달려가. 그래가 한참 하다가 성공했는데 성공해 보니까 뭐 허무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 그때는 가족끼리 얼마나 화목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잘 사니까 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해, 뭐 아이도 안 낳아,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됐어요.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저는 만나면 꼭 하고 싶어요. 너 왜 사냐? 너 왜 공부하냐? 그걸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딱 깨달았다.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나이가 들어도 이걸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은 살아야 사는 게 아니요,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자기 살아가는 게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고생은 돼. 이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고생이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고생이 안 돼. 12사도들은 그렇게 능력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쁘게 복음 전했대요. 오히려 능력을 당하는 걸 기뻐했대. 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당하니까 기쁘다 그랬대. 이 사람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제 이 땅에 죄 가운데 사탄에게 묶여 사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 사람들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인생의 허무.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이 문제로부터 모두 다 해방되었다는 것, 그게 성경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 해방돼요. 430년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피 바른 날 해방돼 버렸어요. 구약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양 잡고 염소 잡고 피 흐르고 피 바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포로 70년 포로 당할 때도 이사야 7장 14절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어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 사람 해방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 식민지 나라. 그 자리에서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와 12제자 120명을 통해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제대로 알고 믿어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해방돼버려요. 모든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전도 현장에서 진짜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무속인,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정신 문제로 가진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진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알려줘요. 영적 문제.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오늘 당신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오늘부로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버려요.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꼭 이런 문제를 당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무속인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이 치유받는 기간이 꽤 길어요. 엄청 길어.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무속인 일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 마음, 체질이 완전히 그쪽이라. 이게 완전히 이제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바뀌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거 어릴 때 깨닫고 예수 믿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되면은
그 인생은 뭐 성공할 수밖에 없죠. 뭐 성공이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깨닫지 마시고, 어디 저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깨닫지 마시고,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의심이 많은 도마요. 이게 도마를 보니까 꼭 옛날에 나 같아. 옛날에 나는 어땠느냐? 안 믿어지는 거요. 뭐 봐야 믿지. 그래 보려고 기도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 자, 안 보여주시길 참 잘했지. 그때 뭔가 하나 뭐 보여줬으면 아마 좀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보이는 분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뭐 보였다? 그건 이상한 동네요.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꼭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12 사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아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래서 며칠 후에 주님이 진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를 딱 불러가 도마야 너 여기 내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손 넣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손도 안 넣어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고백한 것보다 더 확실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다 주님 뭐 랍비여 뭐 스승님 이랬지. 그 무릎 딱 꿇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밖에 없다니까. 그게 도마가 저 순교 당할 때까지 저기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 보일 때는 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증도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뭘 봤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나중에 그 사람 뒤에 가보면 또 딴짓하고 있고 그래요. 안 보이지만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무슨 믿음일까요? 안 보이는데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도 믿는 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건 뭐냐? 들음으로써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 많이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말씀 많이 들어요. 자꾸 딴 거 듣지 말고. 그 뭐 유튜브, 뭐 TV,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맨날 그거 듣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것도 물론 뭐 들어야 되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도 두 가지요. 율법적인 말씀, 복음적인 말씀. 복음적인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한 믿음이 있는데
로마, 그것도 이방인이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마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서 저기 나중에 실패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 믿고 말씀 한마디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돼버렸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속아요, 잘못하면. 말씀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려거든 저 사람 속에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복음적인 대화가 얼마나 잘 되나, 그걸 보시라니까. 영 보니까 저 사람 복음이 안 돼 있네. 그 사람 믿을 바가 못 돼요. 그 사람 뭐 자기밖에 더 믿겠어요? 그 사람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4장 48절, 유대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뭘 봐야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이 특기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못 믿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다 도망가 버리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은 안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바라고 있으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말씀 붙들고 믿는 게 우선이. 그러면 실상으로 나타나고,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 딱 붙들고 믿고 있으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증인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도 하고, 믿음으로 아이도 낳고. 요즘 결혼해도 아이 못 낳는 집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이 못 낳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잘 낳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 중에 복이거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세계, 모든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말씀이 가장 본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쓰면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 여러분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요. 아멘.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신데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옛날에 하도 안 믿어져 가지고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믿어집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어느 날 내게 믿음이 딱 생기더라니까. 말씀 듣는 중에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걸 들고선 현장 가니까 현장에 증거가 나타난 거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늘 걱정되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증거가 나타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증거를 주셔요. 그럼 믿어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집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다. 여러분이 인생 하나하나 살아나갈 때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말씀 위에서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처럼 된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감정대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대요. 들은 거하고 진리를 깨달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염려에 잡히고 맨날 두려움 불안 속에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고 정말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그냥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그럼 말씀이 선포됐으면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거리들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렇지. 주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바꾸라 그랬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뭘 보게 돼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염려할 것 아닌데 염려했구나. 엊그제도 우리 양육 받으러 온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괜히 이제 자기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한 거요. 염려가 돼. 혹시 그 직장에 가면 내가 또 힘들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거는 네 조그만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 네 조그만한 생각에 갇혀가지고 맨날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네가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으니까 그런 네 조그만한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잠이 잘 오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이게 이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잡혀서 살았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멘.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진리가 오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 지금 나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 신하가 중간에 오다가 왕 아들 낳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냐? 그래.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간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나았다. 여러분이 뭐 잘 안 믿어져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거 아무도 증거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두산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두산 백과사전이 뭐 믿는 사람이 쓴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쓴 건데 예수님 무덤이 비었고 부활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건 자유인데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통해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아멘. 지금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멀리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영접한 여러분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역사하냐 보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때마다 표적과 증거를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해주신다. 12사도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가서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아멘. 지금도 저도요 어떻게 이렇게 믿어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현장에 가서 전하다 보니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그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게 더 어렵지. 누가 나를 보고 너 예수 믿지 마.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1조 원을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마. 못해. 불가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도 있고 무덤에도 있고 여러분 현장, 전도 현장에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 현장에서 다른 얘기 하질 않아요. 사람 만나면 여러 가지 고민과 병과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 만나면은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서부터 내려오는 이 문제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나왔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나왔죠. 그리고 당신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당신 가문서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고 병들게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오늘부로 당신은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내일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치료해 주신다. 아멘. 그 얘기 알아들은 사람은 다 역사 일어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있잖아요. 종교로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이 불신자나 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설렁설렁 다녔던 사람들, 뭐에 깊이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얘기하면은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복음은 안 들어가고 엉뚱한 거 많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 그 다른 거에 마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사람이 더 힘들더라니까. 결론에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말씀 그 이전에 12 제자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왜 평강이 있어야 되냐? 주님은 왜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진짜 문제들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가문서부터 여러분을 괴롭혔던 이 사탄의 세력을 다 꺾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됐어요. 아멘. 그러니 이제는 평강,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여러분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얼마나 더 이거보다 더 평강할 이유가 더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평안해야죠.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거요. 이유가 뭐죠? 아직도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딱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당장 천국으로 안 보내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해 전하도록. 아멘.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 살리기 원합니다. 이 영혼을 살리기 원하니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올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커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펴서 여러분 갈급한 영혼 하나님 붙여주실 때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올해 한 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 몰라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살며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